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우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오늘 본문 17절 18절로 만든 유명한 복음송을 아십니까? 한때, 지금은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근데 한때 거의 모든 교회가 즐겨 부르던 곡입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하는 그 노래 아시죠? 그죠? 우리 시연쌤 우리 한번 할까요? 미리 짰습니다. 박수하면서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든 분이 이 성경 가사에 담은 의미는 대충 이럴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또 부하지 못하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유의 많고 적음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을 제거할 수 없다는 고백이죠.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구원의 은혜 이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실 수 있습니까?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기쁨입니다. 네, 과연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기쁨이고 또 우리 특별히 VIP 초청 축제 때 우리가 이것을 나누기 위해 우리가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하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하며 또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체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연 오늘 본문이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뜻일까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아서 우리 귀에 들리는 대로 그냥 쉽게 인정해 버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복음송 가사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물론 가난해도 물질이 부족해 부유하지 못해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신앙은 정말 제가 볼 때 최고의 신앙, 정말 좋은 신앙입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런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본문이 이런 뜻이다. 본문이 과연 이것을 의미하는가? 이건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찬양을 아무리 이런 의미로 우리가 불렀다 하더라도 그 원 가사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는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의미와 그 뜻으로 찬양을 제대로 부르는 것이 우리 신앙에 훨씬 유익하고 경건한 일이겠죠. 과연 오늘 본문이 이런 의미일까? 이 질문이 오늘 본문에 관한 관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 신약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내용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서를 잘 읽어보면 우리에게서 그렇게 멀지 않고 또 심지어 생각보다 훨씬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신약의 로마서의 핵심을 뭐라고 부릅니까?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신 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의, 의롭다함을 받는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이 구절이죠. 그리고 이 구절은 여러분 로마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이렇게 두 번이나 더 신약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어디에서 온 줄 아십니까? 바로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보통 신약 성경이 구약을 인용할 때는 그냥 마음에 드는 말 하나, 단어 하나, 문장 하나 가지고 와서 인용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원래 기록된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문맥, 그 당시의 상황, 형편, 그 모든 것을 이 당시 신약 교회를 적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그대로 떠서 가지고 옵니다. 즉, 우리가 잘 안다고 자신하는 복음의 핵심, 이신칭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는 여러분 하박국서를 잘 모르면 잘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박국에 기록된 있는 이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은 이 내용이 어떤 의미, 어떤 문맥에서 나왔는지 대답하실 수 있습니까? 또 있습니다. 하박국이 우리와 그렇게 멀지 않다는 사실요. 하박국서에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여러 복음송이 많이 나오는 성경인데요, 우리가 처음 불렀던 곡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예전에 옹기장이라는 팀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이 노래로, 이 가사로 노래를 만든 게 있는데요, 우리들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주 여호와는 나의 힘, 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다 아시죠? 그죠? 이 노래가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곡이죠.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오늘 노래가 좀 잘 되는데요.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이런 곡 있죠. 그죠? 이 곡은 하박국 3장 2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하박국 3장 2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정말 많은 찬양이 여기에서 이 하박국서에서 나왔죠. 또 있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너무 높이 음을 잡아야 돼.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찬양도 있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이 구절이 있는데요, 하박국서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렇게 여러분, 하박국서는 우리와 생각보다 가깝게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 모든 노래가 비록 좋은 고백, 좋은 신앙이기는 하지만 과연 이걸 의미하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보다 진지하게 본문을 살피며 묵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와 가슴에는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가득히 들어있어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입에 항상 있어야 하는 찬송들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고 인격적이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우리 복음의 내용, 이 찬송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 그저 목가적인 서정적인 아름다운 노랫말이 아닙니다. 그저 가진 것이 적은 불편한 환경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노랫말은 처절한 상황, 불확실한 미래, 무섭고 괴로운 현실을 반영하는 노랫말입니다. 얼마나 상황이 최악이냐면 본문 16절,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과 몸이 덜덜덜 떨리고
뼈마디가 오싹함을 느낄 만큼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이런 공포를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무서운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노래가 터져 나왔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훨씬 이전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보다 더 불확실하고 더 가려져 있었으며 더 괴로운 시절을 살아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을 완성하신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는 더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때론 공포가 찾아오고 최악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연출이 되고 뼈마디가 녹는 듯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일 설교를 통해 하박국서에 나오는 이런 노랫말들이 이해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노랫말이 우리 가슴에 새겨지는 노랫말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 정말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필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노래의 배경, 두 번째 노래의 내용, 세 번째 노래의 결과. 이 순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살핍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총 3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려워 보이지만 내용을 정리하면 간단하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장을 보면,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좋겠는데요, 한 장씩 넘어가면 되니까요. 1장을 보시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약간 따지는 듯한 그런 뭔가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1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이 네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런 구약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을 그냥 국가로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은 국가이기 이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공동체, 언약 공동체입니다. 바로 구약의 교회가 이스라엘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박국이 괴로워하며 부르짖은 것은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의 어떤 잘못된 모습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언약 공동체, 구약 교회 안에 악이 득세하는 현실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구약의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강포와 겁탈과 패역이 가득할 수 있습니까? 허탄한 변론과 분쟁이 일어납니까? 말씀이 제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며 악인이 득세하고 힘없고 연약한 의인을 오히려 압제하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가득하단 말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박국이 정말 괴로운 것은 이런 상황임에도 하나님이 잠잠하시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바로 이어서 살피겠지만 하나님은 사실 잠잠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게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박국의 이런 절규에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시는데요, 그것이 5절에서 6절 이하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를 이룰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신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후의 내용을 쭉 읽어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이런 악을 반드시 처리하실 것인데 갈대아 사람, 방금 나왔죠, 갈대아 사람, 즉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는 방법으로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점점 더 악해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저 침묵하시고 잠잠하셨던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른 한편에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이 일을 곧 바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하나님은 종종 세상을 들어 교회를 치시고 세상을 들어 교회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괴로워하며 부르짖는 모습은 당시의 교회가 이미 그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을 들어 이런 교회를 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갈대아 사람, 이 바벨론 백성을 군사들을 묘사한 내용을 보십시오. 사납고 성급한 백성. 당시 바벨론 군대가 휩쓸고 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나는 여인입니다. 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런 사정 따위는 봐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납고 성급한 백성. 생각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고 생각보다 칼이 먼저 휘둘러지는 그런 백성이 갈대아 사람 바벨론이었습니다.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공의를 시행하신다니 너무 감사하고 바른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되면 더 악한 자들이 의인을 압제하는 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게 하박국 1장 13절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의인들을 위해 이스라엘 안에서 득세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시려고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 치신다면 좋습니다. 악인들은 심판받겠지만 그런데 의인들의 고통이 사라집니까? 매일 반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의인들은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호소인 겁니다. 이어지는 구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박국 1장 14절에서 17절인데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이게 그가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17절 끝부분,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니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 아닙니까? 사람 낚는 어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사용하셨던 말씀이죠. 또한 그물 비유,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 그물 비유.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런 내용들을 지어내신 예화가 아니고 구약에 있는 표현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고 연결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께서는 정말 많은 구약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낚는 어부, 그물 비유, 전도로만 연결해서 사람을 많이 낚고 그물로 잡아서 데려오는 것만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하박국의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낚시하고 사람을 잡는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그물을 던지는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사납고 성급한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잡아들이고 죽이며 멸망시키는 내용이 사람 낚는 어부, 물고기 잡는 그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건 여기에만 그런 게 아니라 구약 선지서에 종종 나오는 아주 쉬운 개념입니다. 예레미야 16장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어부가 나오고 포수가 나오죠. 사냥하는 포수죠. 사냥꾼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 아시죠? 오늘 노래를 많이 하는데요. 오 우리 영혼이 또다 사냥꾼의,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새가, 이게 시편 124편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즐겨 불렀던 복음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냥꾼의 올무에 잡힌 것은 포로 시대라는 뜻이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것은 포로 회복 시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하박국의 관심은 이스라엘에 있는 연약한 의인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습니다. 교회 내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더 악한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다면 오케이, 좋습니다. 하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의인들이, 이 연약한 의인들이 어부와 사냥꾼에 의해서 잡힐 것이 아닙니까? 의인들이 더 괴로움을 당할 것이 아닙니까?
더 악한 자를 들어서 의인들을 괴롭히신다는 것,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호소하는 내용이 하박국 1장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하박국 2장 2절에서 4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반드시 이른다는 것이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대답이 그 유명한 구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오래 참으셨습니다. 제사장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 백성을 가르치고 인도하셨고, 죄의 문제를 비록 일시적이지만 해결하게 하시며 끊임없이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국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 악해집니다. 율법을 버리고 강포를 행하고 악한 말과 행동이 득세하고, 이제는 악인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 돌이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을 들어 이들의 악을 제거하는 모습은 당연한 수순이었던 겁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때 선지자가 하나님, 의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 악한 현실을 보고 괴로워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그래도 신실하게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 참 삶이 고달픈데 이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이 의인들까지 하나님 죽이시렵니까? 이렇게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답을 주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당시에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멸망시키고 많은 포로를 잡아갈 때, 놀랍게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죽어 심판당했습니다. 악인들을 정말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연약한 의인들, 이 남은 자들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곳에서 생을 유지하고 70년의 시간을 보낸 뒤 포로 회복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남들이 볼 때는 망한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소망이 없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포로 시대는 하나님께서 이 의인들을 안전하게 들어서 타락한 교회 안에서 고통받는 방법이 아니라 이들을 빼내는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보호하신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리를 청소하고 악이 제거되게 하신 후에 이들을 돌이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다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게 하시는 그런 시대가 바로 포로 회복 시대였던 겁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살리라. 이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박국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의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비롭게도 모두 구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악한 바벨론, 더 악한 이 세상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2장 전체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노래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복음전도, 선교 정도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라들을 휩쓸고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 주권적인 뜻대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저 믿으면 우리가 천국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성도의 인내, 이 모든 과정이 포함된 성도의 인내가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의인들, 성도들,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신실하게 주의 이름 부르고 주님 손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빼앗아갈 수 없다는 맥락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이걸 신학 용어로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고 끝까지 구원하시고 살리신다는 뜻이며, 따라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무서운 이런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인내하며 따라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을 인용하며 이신칭의 복음을 드러내는 로마서에도 여러분 놀라운 노랫말이 하나 있죠.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 어떤 것도 죽음이라도 할지라도 심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손에서 하나님의 자기의 백성 의인들, 이들을, 성도들을 끊을 수 없다라는 외침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은 반드시 성취되는 확실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청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데서의 인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는 일에서의 인내, 끝까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내 인생도 드리는 인내, 어떤 어려운 형편과 상황, 심지어 세상 나라를 들어 교회를 심판하시고 부끄럽게 하시는 이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놓지 않는 인내, 이 인내 가운데서만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빛나는 겁니다. 하나님과 이 대화를 나눈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의 이 마음, 이 의도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뜻을 모두 완벽하게 안 것은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교회의 현실 가운데서 괴로워해야 했습니다. 이방 나라를 들어 교회를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이 무서운 계획 앞에 의인들이 더 고통당할 것이 아니냐며 하나님 앞에 걱정을 토로해야 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 내용을 기도 가운데 주거니 받거니, 한 번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 한 번 대답하시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더 알아가자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서서 그 심판과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박국 2장 20절,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 현실을 보면서 긴급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주거니 받거니 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계획, 이 뜻을 다 알고 나자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3장 1절 2절로 이게 연결됩니다. 시기 오노세에 맞춘, 이게 무슨 곡조, 악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기도지만 동시에 노래죠. 시편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도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부흥이라는 노래의 배경은 그저 하나님 사람 많이 보내주세요, 우리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런 노래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심판, 주여 이 모든 일을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바벨론이라는 세상 나라를 심판해 달라는 그 일, 그 부흥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다음 시간에 살피겠지만 비록 자신과 구약교회가 직면하게 될 이 모든 현실, 정말 두렵고 무서운 현실이지만 이 현실을 넘어 살아계신 하나님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을 살리셨는지 기도 가운데, 찬송 가운데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결론이 오늘 본문 노래인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매달려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집중, 이 두려운 현실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손 붙들고 노래하기 시작했을 때 나온 결론이 오늘 본문의 노래라는 겁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해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 노랫말이 얼마나 처절한 현실을 보여주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서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은 그저 내가 즐거워해야지, 나는 오늘부터
내 성격 바꾸고 내 의지 바꾸어서 내가 기뻐할 거야 라는 이런 연약한 다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외부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주 안에서 내 삶이 이해되고 내 인생이 해석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깨닫고 알아야 우리 인생이 더 허무하지 않고 내 연약한 이 부분들, 내 두려움, 나의 막막한 이 모든 현실 허무하지 않고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신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깊이 알고 깨닫는 것에서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잠잠하셨습니까? 그렇게 부르짖었는데 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응답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분입니까? 우리의 소리 듣지 않는 분입니까? 하나님은 왜 하박국 선지자에게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응답하지 않으셨던 겁니까? 이 치열한 하나님과의 씨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치열하게 그 뜻을 알아가는 과정을 통해 하박국 선지자가 점점 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깊이 깨달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비로소 그것을 깊이 이해했을 때 하박국 입에서는 오늘 본문의 노래가 터져 나왔고 그는 이것을 기록해 온 이스라엘이 기도로 노래로 부르도록 했던 겁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노래 배경은 우리를 하나님과의 대화로, 하나님과의 씨름으로 초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쩌면 지금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현실을 보며 하나님 앞에 씨름하도록,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그 방법을, 그 원리를 알아가고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진정한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로 나아오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셔서 결국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허무하게 세상을 마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된 채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평생에 이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